만물보다 귀한 캐고 오늘 설교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우리 개혁교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전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 선생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아가 가지고 저는 구약에도 정통하고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 저를 이방 선교사로 선택하셔서 저를 좀 잘 사용해 주세요. 그래서 그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방 선교사가 된 것이 아니고요. 이분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그런 분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으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을 이제 이방 선교사로 선택한 거죠. 선택을 받은 그 사도 바울 선생님은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우리는 이 세상에 왜 왔는가 모르죠. 우리가 또 어떻게 살아야지 되는지 모르죠. 어디로 가는지 압니까? 모르죠. 사람에게는 전제가 뭐냐면 아무것도 몰라요. 사람은 이게 죄가 많아서 앞으로 뭐로 해지되는지도 잘 모르고, 그러니까 온갖 철학 사상이 이제 등장을 해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우리는 이제 이 세상에 그냥 내팽개쳐서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온 사람이니까 우리는 어떻게든 간에 아등바등 살아야지 되고 독하게 살아야지 되고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보면. 그런데 잘 몰라가지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온 겁니다.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이방 선지자로 선택받은 사도 바울 선생님은 성경을 이제 13권을 쓰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분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기로 했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유럽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라고 하는 이제 하나님의 그 계시를 받아가지고 바울은 이제 이 고린도, 에베소, 빌립보, 이게 전부 다 이제 그 유럽의 그 이 길목이 아니겠습니까? 특히 에베소에서는 여러 해 동안 이제 한 3년 동안 이제 그 바울 사도의 그 이 선교 사역을 보면은 그곳에서 있는 그곳에서 가르치는 그런 사역을 아주 귀하게 여기고 제자 형성을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 사도 바울 선생님입니다. 보면은 새집에 유하면서도 오는 사람들에게 살짝살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쳐주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입니다, 이 사실을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메시아가 되고 구세주가 되어주시고 그분은 바로 삼일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그러니까 삼일째 하나님이요, 이 세상을, 이 만물을 만들기도 전에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 겁니다. 이 선택받은 이 택한 백성들은 우리가 뭐 원해가지고 그 가정의 자녀들만 하더라도 자녀가 원해가지고 그 자녀가 됩니까? 은혜로 자녀가 돼가지고 어머니 아버지가 얼마나 잘 돌보는지 몰라요. 보면은요, 어떻게 보면은 어머니 아버지가 자녀를 섬기는 거죠. 계속 섬기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 자녀가 이제 자라고 나서 성장하게 되면 어디 부모님에게 부모님이 나를 섬겨 그런 자녀는 없죠. 나는 우리 부모님을 내가 섬기고 이러지요. 우리 삼일차는 우리 아버지가 되어 주시고, 예수님께서는 항상 제자분들한테 나는 자녀들을 섬기러 왔지 자네들한테 내가 섬김 받으려고 질 않아, 이런 말씀하지만은 어떤 피조물이, 어떤 우리 개혁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예수님한테 예수님 나 섬겨야지 돼, 예수님은 나를 섬겨야지 돼, 그런 이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 보면은 너무 황송스럽고 죄송스럽고 그렇지 않습니까? 장성한 그런 자녀들은 부모님 생각하면은 이제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부모님이. 그러면은 부모님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죄송스러운 생각이 들고, 물론 부모님들은 또
자녀들한테 못 해준 게 조금이라도 더 잘해줬으면, 이제 이런 게 이제 부모님들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목숨까지 바치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이 사실을 사도 바울 선생님은 그냥 곳곳 가서 복음을 전하고, 특히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에는요, 고린도 교회 교회들이 얼마나 좋은 분들입니까? 그러나 이제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 사도가 직접 개척을 한 교회입니다. 담임 목사님인데, 그 고린도 지역이요, 이렇게 아주 가난한 지역은 아니에요. 내가 아주 굉장히 잘 사는 건 아니고, 이분들이 이제 적당한 이제 재정이 이렇게 넉넉하고 한 그런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자꾸만 그 담임 목사님인 사도 바울 선생님에 대해서, 물론 다 그런 것이 아니라 존경하고 쫓고 뭐 이렇게 합니다마는, 바울 사도에 대한 그 사도권에 대해서 슬슬 그냥 이렇게 빈정거리고, 우리 이 담임 목사님이 좀 문제가 많은 사람 같아, 막 이런 식으로다가 예수님의 뭐 제자도 아니래, 이러고 또 전에는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핍박하고 그랬던 전력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다가 적당히 이렇게 이제 그 말을 잘 안 듣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이제 속을 썩이고, 그래서 이제 뭐 디도도 보내기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보면 이제 그래서 그 문제가 잘 해결이 되고, 어느 그 교회든지 간에 문제가 없는 교회는 없죠. 보면 어쨌든 그 사도 바울 선생님은 그 혼자 열가성을 다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에게는 다른 복음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메시아가 되어 주시고 안으로 해요. 우리가 이제 이런 시간을 통해서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사람은 사람한테 여러분들 위로받지 마세요. 위로받으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나 사람한테 위로받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도리어 핥히기나 하고, 사람한테 위로를 저는 받습니다라는 분이 있으면 참 대단한 분이죠. 그러나 전제가 뭐냐면 절대로 여러분들 사람한테는 위로를 못 받습니다. 상처받지는 않으면 다행이죠. 우리 교회도 보면 아이들을 이렇게 어머니들이 얼마나 잘 돌보고 아버지들이 얼마나 잘 보고 돌보는지 몰라요. 왜 잘 돌보나 봤더니 아이가 뭐 하고 이렇게 쳐다보고, 자기 어머니를 이렇게 쳐다보면은 제가 나를 알아본다고 그래요. 알아보죠. 이렇게 쳐다만 보는 것뿐이지. 그리고 아이가 뭐 말을 안 하죠. 옹알옹알옹알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뭐 젖을 주면은 그냥 먹고 자고, 또 먹고 또 자고, 계속 자는 모습이 얼마나 이쁜지 모른다고 그래요. 가만히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애가 막 덤비고 이러면요, 그래서 이제 미운 7살이라고 그래 보면은요, 그때부터 조금 장성해서 이제 그 아이가 중고등학교에 되면은 일단 없는 겁니다. 중고등학교 정도 되면요, 사랑하기는커녕, 가끔 그런 어머니들 있어요. 보면은 원수가 나타났다고. 이게 뭡니까? 사람한테는 여러분들 위로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면 어떤 경우에는 그저 이렇게 뭐 나는 어머니밖에 몰라요, 저는 아버지밖에 몰라요, 몸이 약한 아이들, 이런 친구들은 그냥 어머니가 그 아이 때문에 힘이 생기게 되고, 그저 그렇게 더 오래 살고 싶은 생각이 들고, 어쨌든 간에 그 아이를 위해서는 그냥 헌신하고 싶은 생각이 들고 이런데 맨날 지적하고 말해 보면은, 이러면 그 한두 번이죠. 그 짜증 나는 겁니다. 그 쉽지 않죠. 그래서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목사님들 참 힘들겠다. 보통 사람들은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뭐냐면 지시받는 겁니다. 자꾸만 지적받고 하는 거. 그래서 요즘은 그거 못하게 합니다. 아이들한테도 자꾸만 이렇게 이 언어 폭력이라든가, 또 아니면은 이제 이렇게 체벌을 한다든지 이런 걸 하지 마세요. 그게 결국은 생산성도 없고 도움도 안 됩니다.
맨날 매 맞고 맨날 야단 맞고 맨날 지시만 받고 지적만 당하고 이런 친구들은 자율성도 없어지게 되고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일도 못하고 자기 스스로, 여러분들 어떤 우리 교회는 이제 장교로 많이 가지 않습니까? 해병대 장교가 누가 지적하고 지시하는 대로만 한 무슨 장교입니까? 장교는 솔선수범하고 누가 일을 안 시켜도 본인 자신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뭔가 참 보람 있는 일을 내가 찾아서 나서야 되겠구나, 이런 거죠. 근데 그게 이렇게 말처럼 쉽습니까? 어떤 사람들한테 위로받았다고 하면요,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보면은 항상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면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저는 부족하기 그지가 없고 참을 수 없을 때 한 번 더 참고 그래도 참을 수 없으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참고 이렇게 계속해서 그런 메시지를 들려주는 것이 뭡니까? 이 특히 골로새 교회는요, 에베브라라고 하는 이제 그 바울 사도는 제자들이 많아요. 바울은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쳐 주고, 그래서 이제 에베소에 있으면서 골로새 지방에 있는 에베브라가 이제 그 바울 사도로부터 복음을 이제 이렇게 교육을 받은 것 같아요. 보면은 이제 그러고 나서는 교회를 세워야 되겠구나. 그래서 골로새 지역에다 골로새 교회를 세웠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분입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생각할 때는 너무 고마웠고, 골로새 교회에 나 가보고 싶어. 왜냐면은 바울이 복음을 가르쳐 줬는데, 바울도 뭐 바울이 만든 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택함을 받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메시아가 되어 주시고, 이 하나님 말씀이니까 어렵질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에바브라가 이제 거기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나 이제 교회를 세워야지 되겠구나. 교회를 세웠는데 골로새 교회를 바울이 못 갔어요. 한 번도 못 갔어요. 왜냐면 로마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가보고 싶은데 가지를 못하죠. 그런데 물론 골로새 교회가 다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들리는 소문을 들어보니까 자기 제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 이단들이 막강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철학적으로 속이고 사이비 이단들이 많고 신비주의 이단 있고 또 초기 영지주의자들, 이런 그 이상한 철학이 들어오면요 참 힘듭니다. 사람에 대해서 사람은요 절대로 하나님이 돌봐주질 않으면요, 부모님들이 돌봐주질 않으면은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 올 때 하나님께서 기쁜 뜻으로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은혜 가운데 온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돌봐주면서 살아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주실 때 그 날짜를 하나님은 아세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아시니까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봐 주시고 돌봐주시고, 우리만 돌보는 것이 아니라 80억 전체를 다 돌봐주시고 우주 만물을 다 우리 하나님께서 운행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실력이 있다는 거죠. 보면은요, 이분은 거짓말도 한 번도 안 하시고 한 번도 이렇게 진실하지 않은 말을 한 적이 없고, 그분이 우리 아버지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너무 대단하신 거예요. 보니까는요, 이 성경은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이제 나와 있는데 이 말씀을 하나님 계시로 주셨어요. 우리한테 다른 계시는 주지 않았습니다. 다른 음성을 들을 필요가 없어요. 성경 66권의 말씀으로 족한 거예요. 여러분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그 아버지가 모든 것을 다 운행해 주시고 아버지가 전부예요. 그 다윗은 항상 아버지 왜 나를 사랑하십니까? 왜 나만 사랑하십니까? 나는 아버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아버지는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아이들이요 집에서 있다가 독립할 순간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말을 잘 안 듣는 거죠. 보면은 또 그런 걸 말이라고 해.
왜냐면 이 친구는 벌써 다른 이제 관계를 다른 친구들하고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간을 들어서 이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땅에 온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돌봐주시는 거야. 우리 행복한 삶을 살 권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힘들어하면요, 하나님이 속상해 하세요. 우리가 어떻게 해가지고 우리가 성공을 한다, 기독교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복을 주셔가지고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을 나눠주라는 거야. 우리가 가는 곳마다 복을 나눠주는 거야. 그런데 훌륭한 사람은 자기가 내가 훌륭하다 그래서 훌륭하다기보다는 저분 만나면 내가 훌륭해져. 그래서 어머니 생각하면 눈물이 나잖아. 어머니가 어떻게 뭘 아는 게 있습니까? 그렇지만은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어머니가 없으면 어떻게 될 뻔했을까 할 정도로까지 그저 어머니들은 모든 걸 다 주는 겁니다. 없어서 못 주는 거야. 요즘 보니까는 이제 교육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그 어머니들이 그냥 그 아르바이트도 하고 이제 뭐 온갖 3D 업종 다 하고 하면서도 전혀 그 고생스럽다는 내색을 하지 않으면서, 왜냐면 내가 이렇게 참 고생을 많이 한다고 그래도 우리 아이만 잘 될 수 있다고 하면은 나는 내 모든 걸 다 희생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얼마나 헌신봉사하는지 몰라요, 보면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막 덤비고, 왜냐면 어머니들이 되고 하면 연세가 또 드시게 되면 아무래도 동작이 늦어지게 되고 이제 연세가 많이 드시면요 다시 어린아이로 돌아가요. 왜냐면 뇌세포가 자꾸만 이렇게 죽거든요. 뇌세포가 살아나는 경우는 없습니다. 뇌세포가 자꾸만 죽어요. 죽으면은 인지 능력이 자꾸만 떨어지게 되고 어린아이처럼 말도 이렇게 잠깐 우둔해지게 되고 자기 생각한 것은 말로 표현을 못합니다. 그러면 답답하다고 그러고 어머니가 이렇게 자꾸만 답답하게 말을 딴 얘기를 하고 뭘 봤다고 자꾸만 하고 뭘 자꾸만 잊어버렸다고 그러고 또 말을 또 계속 또 쫑알쫑알 계속하고. 왜냐면 어머니들은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은 말을 해도요 인지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할아버지들은 계속 말을 많이 하는 거야. 그래서 그걸 소위 말해 잔소리라고 그러죠. 왜냐면 쫑알쫑알 이렇게 여러분들, 그러나 그거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연세가 드셔서 이제 인지 능력이 떨어져 가지고 그러냐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아이고 나 어머니 참 나는 어머니밖에 몰라요, 아버지밖에 모르고. 요번에 제가 이제 늘 이제 목사님들은 다 장례 예배 치르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이제 어느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들어가셔서 이렇게 보니까 장례를 치르는데 목사들은 다 친척도 목사는 가서 예배를 드려야지 되고 하는데 어저께 산에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보니까 그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나머지 이제 재산을 이걸 어떻게 할까, 결국은 손자가 6명인데 6명한테 똑같이 나눠줘라 라고 똑같이 나눠주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들, 할머니들은요 갈 때 올 때 가져온 게 아무것도 없어요. 갈 때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어. 근데 재미난 게 할머니들은 어디다 남겨놔도 다 있어요. 그걸 누굴 주겠습니까? 전부 손자한테 나눠주라는 거야.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요 아낌없이 우리를 주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많은 꼴을 못 보세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해코지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살아내야지 돼요. 그게 뭐냐면 미션이야. 어렵죠. 힘들죠. 그래서 아브라함 설교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하고 복을 줬어요.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고 이제 저주하는 자에게는 이제 야단치겠다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고 이 땅에 보낸 거예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엄청난 축복을 줬으니까 그냥 나는 그냥 그냥 막 살다 가면 되는구나, 그거 아니에요. 뭔가 보람 있는 일을 해야지 돼요. 그게 뭐냐면 선교 명령과 문화 명령을 준행해야지 돼. 우리는 목표가 분명한 거야. 어떤 분들은 목표가 없잖아요, 보면. 그런데 그 목적, 하나님이 주시는 이 목적,
그러니까 개혁자들이 그 직업의 소명서를 이렇게 줬습니다. 이게 모든 주권 영역은 하나님 안에 있어요. 보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욥기서도 우리가 읽으면서 욥은 당대의 의인인데 이렇게 고생을 많이 하나, 그 고생을 통하여서 그 연단을 통해서 실력 있는 그런 크리스찬이 되는 거죠. 학생이 시험을 안 보면은 무슨 실력이 여러분들 자꾸만 늘겠습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보면은 여러 번 이제 시험을 도전해 가지고 이번에 이제 귀한 자격증을 합격을 하고 또 목사님한테 기도 요청을 하고 또 그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얼마나 좋아하고 합격한 그 친구는 또 더 좋아 가지고 얼마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다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도 계속해서 자격증 도전하는 친구들이 많이 전문지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들 끝까지 도전해서 합격의 영광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교회의 자랑이 되고 가문의 영광이 되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우리 편 되어 주시고, 여러분들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어 주시고,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는 어떨 때는 교통사고도 당하고 어떨 때는 육신적으로 이제 병에 걸려서 일찍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영원히 돌아가지 않으시고 24시간 우리를 돌봐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예수님은 아예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시고, 물론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들 위해서 기도도 하고 이렇게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도 하죠.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라는 것은 특히 회개, 늘 우리 회개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회개만 계속하고 잘못했습니다 맨날 그렇게 하면서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회개하지 말라는 게, 회개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이제 운동선수가 막 뛰면 뛰다가 자빠졌어요. 자빠졌는데 빨리 일어나서 뛰면 되는 거. 내가 실수를 했구나. 빨리 일어나서 뛰면 되는 거지. 이렇게 보니까 어머니가 이렇게 이제 응원하고 있네. 그 어머니한테 막 가가지고 미안해, 죄송해, 내가 자빠져서 엄마 미안해 이러면 되겠습니까? 아마 그 어머니가 얘가 왜 이러나 말이야. 빨리 일어나 뛰어라. 일어나 걸어라.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안진병이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우리는 너무 싸우는 거예요. 보면은요, 뭐 일제 때 우리가 30년 동안 탄압을 받은 거 다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힘이 약해가지고 군사력도 약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잘못했다기보다도 우리가 외세 침략을 많이 받았죠. 그럼 우리가 맨날 우리끼리 서로 그냥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어떤 깡패가 가다가 저는 집에 들어와가지고 막 해코자 했어요. 그러면은 그 깡패가 잘못한 거지. 예. 근데 그 안에서 네가 잘했나, 네가 못했나, 네가 문 단속을 잘못했다. 그 안에서 그러면 얼마나 참 꼴 보기가 우리가 그런 겁니다. 우리는 너무 당파 싸움을 많이 해 보면은 어느 나라나 당파 싸움 많이 하죠. 갈등이 심하죠. 덴마크 같은 나라는 독일한테 하도 많이 당했어요. 너무 많이 당하니까 그룬트비 목사님이 왜 이러냐 말이야. 우리가 왜 이렇게 맨날 당하고 그러냐 말이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자기가 하는 일을 정말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덴마크라는 나라를 여러분들 우리가 과거에는 정말 행편없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근데 이 그룬트비 목사님이 이제 시온도 나가고 해서 나중에 이제 그분이 그 대표까지 했습니다. 하고 나서는 지금 덴마크에 국부하면요 구룬투이라고 다들 그래. 그분이요 보면 너무 싸우고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다 좋습니다. 그런데 맨날 요즘 국회에서도 보면은 뭐 일제 때 한국 사람입니까? 일본 사람입니까? 조선 사람입니까? 그런 거랑 묻고 앉아 있고 말이야. 그러면 또 그거 보면 말을 뭐 너무 시원하게 했다 뭐 이러고 계속 그거 애들 보기가 참 부끄러울 정도에 보면은요. 그러면 안 돼. 우리는요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볼 때 다른 나라를 우리가 저기 덴마크를 쳐들어갔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무슨 미국을 쳐들어갔습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일본을 쳐들어갔냐고, 우리 대한민국이 무슨 중국을 쳐들어갔냐고요? 우리가 러시아를 쳐들어갔냐고요? 맨날 처맞고 왜 우리끼리 싸우냐고요? 보면 이제 우리는요 다 무죄야. 예수 그리스도가 죄사면 정을 주시고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만나면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우리는 무죄입니다.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싸움도만 했으면 좋겠어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는 지적질 안 하기를 결심합니다. 좋은 얘기 얼마든지. 제가 어저께 이제 산에 올라가면서 우리 이제 조카들이 있어서 책을 이렇게 줬어요. 애들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요즘 책 안 봅니다. 근데 책을 주니까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랬다고요.